할렐루야. 오늘 금요일입니다.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안도감을 느낍니다. 평안함을 누립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선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평안함과 감사와 기쁨을 누립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이 능력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릴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밭이 되어서 내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생명의 말씀으로 내 마음밭이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2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전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다시 고넬료의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곳에 오자마자 베드로가 도착하니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경의를 표하는 거죠. 존경을 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그렇게 엎드려 절함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세상적인 신분으로 보면 정말 베드로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거, 자기 수하에 100명의 군사가 있는 군대 장관 정도 장군이 되는 것은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하다고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베드로가 자기 집에 오니까 그에게 엎드려 절을 할까요? 신비롭죠? 뭐냐면 이 고넬료는 베드로에 대해서 존경과 존중과 경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신앙인으로서 그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거죠. 그런데 그 더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뭡니까?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그 표현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믿음의 선배이기 때문에 그를 존중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실 일들에 대한 어떤 소망이나 열망들이 다 포함된 것이 바로 자기의 신분이 높은 로마의 백부장의 신분이면서도 한없이 낮은 이 유대인,
한낱 그냥 유대인에 불과한 이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33절에 보니까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넘친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베드로를 초청하면서 자기의 가족들만이 아니라 자기 친구들까지, 가까운 친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초청하는 거죠. 베드로를 부름과 동시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했던 고넬료는 주변의 사람 모두를 다 초청해서 베드로가 와서 자기에게 베풀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열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어떻든, 여러분의 처지가 어떻든 하나님에 대한 열망만큼은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 고넬료와 같은 그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신앙, 유대인으로서 베드로가 갖고 있는 신앙의 한계 아닌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뺄 수 없는 것이 율법이죠. 율법으로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와서 불결한 짐승들, 정결하지 않은 짐승들이 내려올 때 베드로가 거부했죠. 3번을 거부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베드로는 나중에 나름대로 고집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그를 복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가진 고집은 하나님이 또 꺾어야 되는 겁니다. 그는 3번에 걸쳐서 부인할 정도로 그 정결치 않는 것은 먹지 않겠다는 자기의 신념이 가득한데 하나님은 그것도 꺾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복음의 도구로, 더 큰 복음의 도구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틀을 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베드로가 그렇게까지 못 됐던 거죠. 그러나 베드로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빠에 있을 때 베드로가 머물렀던 집이, 베드로가 시몬이면서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이름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머무르는데 그 시몬이 무두장이라고 나옵니다. 무두장이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 가죽 제품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죽 제품 만드는 사람이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정결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죽은 죽은 짐승을 만지는 거잖아요. 정결하지 않은 사람 집에 거할 정도로 이 베드로는 그래도 마음의 문이 많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부족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를 더 많이, 더 사용하기 위해서 그가 가진 틀을 다 깨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 이방인, 멀리 떨어진 이방인, 로마 사람, 그 사람들까지도 충분히 이 베드로가 감당할 만한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과정을 밟도록 한 거죠. 보면 고넬료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뜨거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또 하나님은 베드로를 더 큰 그릇으로, 그리고 이방을 위해서도 쓰임받기 위해서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고넬료를 만나게 했습니다. 얼마나 오묘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일들이 일어나고 순종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는 여러분이 가진 고집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깨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고넬료와 같은, 베드로와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신앙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넘치기를 원하고 내 안에 가진 내가 스스로 제한하거나 판단하는 마음들은
사라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